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로 2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오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모습의 기도가 드러납니다. 우리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묵상이다. 특별히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감동을 깊이 느끼고자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통성기도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또 부르 외치면서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두 다리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 외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성경 속에 도고라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남을 위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보기도다 이런 말을 더 많이 쓰지요. 그 남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서로 마음을 합해서 그 합심 기도를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종종 이게 기도인지 모르고 놓치는 경우, 또 내가 이걸 기도로 한 게 아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좋은 마음으로 그저 그 앞길이 잘 되기를 바랄 때에 우리가 기도의 형태 아니더라도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또 그들을 향해서 이 선대하고 또 선행을 행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모든 것이 기도가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또 주의 복음을 전하러 어떤 성읍에 들어가거나 할 때에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만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받을만 하지 않으면 평안을 빈 사람에게 오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남을 향해서 선대하고 축복하고 하는 이 모든 일, 그 일들을 하나님은 기도로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런 기도가 숨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속에 있을 때에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는데 쾌락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19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 죄악 가운데 눈이 어두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봅니다. 롯의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서 심판이 이를 거다 하는 메시지를 듣고도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14절 말씀은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오니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멸망하는 거 보면서도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에 집착하는 것, 그 영광스러움을 놓지 못하고 가게 될 때에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런 소돔 사람들, 또 롯의 사위나 아내와 다르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습을 분명히 봅니다. 27절, 2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아마도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이라는 이 표현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예배했던 장소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오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침임을 보면서 완전히 다 멸망되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아무리 유적을 지금 찾고 해도 소돔과 고모라가 그저 사해 근처 어디겠다 하는 것만 추측할 것뿐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웠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 가졌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29절 보니 하나님이 들의 성읍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보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롯이 어떠한 심정으로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종종 설교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다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본심을 봐야 합니다. 특별히 낯선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진노하시는,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시지만은 그러나 심판 가운데 무시무시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라고 정말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본심은 뿌리째 죄악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죄가 너무 뿌리 깊이 그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안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엄위하신 능력 가운데 엎으시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죄의 강력한 전염력을 차단하는 거죠. 우리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나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도 저 미국에 막 좀 와가지고 얼마 안 지났을 때 그 신종 플루가 그 아주 아이들 또 어른들 사이에서 해서 무시무시한 거 보면서 이게 이렇게 무섭구나. 종종 우리는 뭐 사스 뭐 이런 것들 보도를 보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걸려요. 근데 죄가 그러합니다. 죄를 그냥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의 죄니까 하고 이게 묵인하게 될 때에 공동체가 공멸 다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회개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노한 하나님 바라보고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심판을 바라볼 때에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종종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지역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자연재해가 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요. 성경 가운데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프고 슬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그게 종종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야, 우리가 이거 기도하지 못해서 저들이 고난받는다 하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건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 너희들보다 그들 죄가 커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죽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본문 29절 보십시오.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뭘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단순히 혈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또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로부터 또 그 사람이 저주하기에 저주를 받게 되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들이 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히 그 엎으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 분명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바라보고 한없이 축복해야 됩니다. 말세의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의 끝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믿음의 모습 보여야 됩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웃을 향해서 축복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최고의 살아있는 신앙은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기 우리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또 직장으로 갑니다. 그때에 예수 믿는 모습들,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마음에 간직하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해 주실 주님 은혜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 길 따라 살고자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